나의 바로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삶의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14절 말씀 봉독해 올리고 서로 번갈아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혹시 하나님 이렇게 눈으로 보시는 분이 계시는가요? 주님. 근데 믿음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도 제가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주장해도 그 앞에서는 말할 수 없겠죠. 네, 집사님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또는 없으신 것 같아요, 말을 할 수 없겠죠. 근데 이 믿음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또한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진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체화되고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살아냄을 통해서 이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믿음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어제 말씀과 이어진 14절 말씀,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5절 말씀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나 자매, 형제와 자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한데 모여있는 사람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냥 살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요, 자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단이 많이 있지만 초대교회 때에도 이단은 존재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할 때 잘못된 우를 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아예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그것을 이해하려니까 몸이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임했던 것이다, 영으로만 다가오셨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해석한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았을 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서 방탕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러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형제와 자매가 정말 굶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루에 족한 양식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의미해요. 그 양식이 없다는 것은 오늘 굶는다는 얘기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것은 오늘 그것을 먹지 못하면 그냥 오늘 하루는 굶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한국도 새끼를 다 먹기 시작하는 때는 멀지 않았죠. 그냥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것 자체가 오늘 식사하셨어요 라는 그것이 요즘처럼 살이 너무 쪄서 이렇게 뭐 혈당 이런 것들 조정하기 위해서 식사를 줄이고 다이어트 하는 때가 아니었죠.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무슨 저도 이렇게 굶고 지냈던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시대를 보내신 분도 여기 계시죠. 그런 새끼를 다 먹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정말 좋은 거구나.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일용할 양식,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양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 수 있는, 그날 아버지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올 때 먹을 걸 사갖고 들어오면 가족들이 정말 그것을 기다리다가 표현을 보면 둥지 안에 그 어린 새들이 모여서 그냥 그 모이를 주기 위해서 그 조금이라도 먹는 것을 기다리다가 그것을 받아 먹는 그것과 같이 살았던 것이죠. 근데 오늘 그렇게 굶어가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축복한다는 거죠. 평안하라, 샬롬, 평안하라. 그럼 입을 것이 없는 거. 여기서 입을 것이 없다는 것은 오늘 잘 때 춥게 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은 그냥 겉옷이 우리의 좀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입는 옷이 아니라 그날 이렇게 담요와 같고 집과 같은 거예요. 밖에서 노숙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그것이 그냥 이불이고 그것이 집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 그것이 헐벗고 있는데 그냥 평안하라, 그냥 배부르게 하고 덥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보낸다는 거예요.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정말 형제라면 자매라면 그 사람이 굶고 있는데 오늘 잠을 잘 수 없는데 그냥 말로만 하고 보낼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사랑이냐?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냐? 또 서신서를 보면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온 사람들이 애찬을 다 먹어버려서 일하고 나중에 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렇게 늦게 온 사람들은 굶었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온 사람들 좀 일당을 꼭 채워야지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일해서 조금 더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올 수 있었던 여유로웠던 사람들은 먼저 와서 먹고 마시는데 포도주를 취할 정도까지 마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교회일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야고보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교회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민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믿음도 있고 나는 혈통도 있고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너의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 있는 앞절에서 야고보는 믿음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긍휼을 얘기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긍휼이 없다면, 그것과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17절 말씀에 이 행함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여기 행함이라는 부분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것을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번엔 긍휼이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긍휼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예, 행함은 그냥 행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긍휼로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이 없는 것은 그냥 말만 하고 어제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상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머릿속으로만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행위에 율법을 지키며 만족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행위가 없는, 아니 사랑이 없는 사람들, 말만 하고 머리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 자신의 아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 나의 행위와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부딪히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울며 주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분들은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마음 없이 좋다, 나는 잘 살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21절부터 26절까지 두 명의 구약 인물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요, 두 번째는 라합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려는 장면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자가 멈춰라 하고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아셨을까요?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아무도 모르고 본인도 몰라서도 하나님만은 아셨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순종을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또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믿음이, 보이지 않던 믿음이 그의 순종을 통해서 실체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그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마음속에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할 때 창세기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아픔이 있었을 거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나는 저를 모른다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3번의 그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한 상처가 있었던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사라를 통해서 네 자손을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수많은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해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본인이 행했던 것은 아니지만 못 이기는 척 아내 사라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보냈을 때 그냥 받아들였죠. 근데 저는 그것이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상처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왜 그랬을까? 늘 이스마엘을 보면서, 그리고 자라나는 자신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중에 태어난 다음에 그 관계를 보면서 어땠을까요? 그래도 자신의 아들인데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늘 그 가슴 속에 이렇게 남아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믿음의 고백을 아브라함에게 받아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면 다시 한번 이삭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방법은 몰랐겠죠. 이삭을 자기가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삭이 다시 살아났지 아니면 어떤 일이 생겼지 아브라함은 몰랐을 거예요. 그 방법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하나님 믿기 때문에 갔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칼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냥 나아갔던 것입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더라고요. 나는 믿네라는 노래인데요. 그 가사 중에 물론 성경에 있었던 얘기지만 이들이지만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그리고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라는 가사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누가 기대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어요. 마른 땅을 걷게 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런데 이 가사를 묵상하는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다면 그럼 바다 위를 그냥 걸어서도 갔겠구나.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냥 바다 위를 걸어서도 그 홍해를 지나갔겠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 그것이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순종을 통해서 그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되는 것이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생 라합이 생각으로만 정탐꾼들을 도와주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어떻게 그 정탐꾼들이 살아 돌아갈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라합이 상상으로만 믿었다면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믿음의 계보는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겠습니까?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라,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 다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나에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 계세요. 유스 위더 미션 YM이라는 선교단체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의 벼랑 끝에 서는 용기에 대한 그 용기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믿음에 대한 한 예화가 나와요. 근데 그 예화는 어떤 것이냐면요, 예지라는 믿음이 아주 좋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그런 신실한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예지야 그랬더니 네 주님. 예지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뭐라도 말씀하세요. 전 늘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 나무로 가. 그리고 나무로 막 이렇게 걸어가.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나무 위로 올라가. 그래서 나무 위로 예지자매가 올라갔어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나무가지 끝으로 가서 서 있어. 네. 그래서 나무가지 끝으로 가서 나무가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뒤에서 갑자기 왱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뒤를 봤더니 사탄이 전기톱을 들고 그 나무가지를 자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근데 이때 예지자매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성 잘못 들었나? 아니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었던 건가? 아니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믿음은 그 나뭇가지 위에 서서 이 나무와 사탄이 땅 밑으로 꺼지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다시요. 그 나뭇가지 위에 서서 이 나무와 사탄이 땅 밑으로 꺼지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신뢰할 뿐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예로 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그냥 그 길을 가는 것. 아브라함이 하갈에 취하지 않았다면,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웠을까요? 오히려 차라리 액션을 취하지 않은, 어떤 행함도 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믿음의 행위였을 수 있겠어요. 하갈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행위였을 수 있겠어요. 또한 기생 라합에게는 오히려 그 정탐꾼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믿음의 행위였죠. 순종이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들고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상황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한 백부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백부장이 있다. 근데 그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아팠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직접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우리 종이 낫겠나이다. 내가 가겠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직접 가겠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도 사람들을 말로만 명령하여서 부리는 사람입니다. 내 주여,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본 적이 없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근데 정말 갔더니 나았어요, 종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나뭇가지 위에 서 있는데 상황은 그래요. 하나님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사단에게 속은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그러나 그래도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이렇게 얼마나 들을 수 있겠어요? 얼마나 알 수 있겠어요? 어떨 땐 명확하기도 하고 어떨 땐 아니기도 하죠. 명확한 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 그건 명확해요. 도와줘라, 손해봐라, 네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말씀 정직하게 행하라, 이건 명확하죠. 근데 이게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특히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명확해요. 근데 나 자신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좀 손해보고 다른 사람 잘 되게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런데 나 자신이 그냥 나만 관련되어 있을 때 좀 이렇게 무엇을 해야 되나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냥 믿고 신뢰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매일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마음에 손을 대고 나를 통해서, 나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 내 속에 있으나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데 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순종을 통해 그 믿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이들이 바라볼 때 내가 저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지금까지 믿지 못했는데, 예수라는 그 사람 내가 믿지 못했는데, 내가 저를 보면, 내가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보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지금까지 만나왔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봐도 하나님 살아계신 건 몰랐는데, 내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당신을 보면, 내가 당신만 보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당신을 보면 내가 예수라는, 내가 그 사람 믿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인생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 네 주님,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 주께서 나로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련이나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며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말미암아 나의 모든 삶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며 보여지며, 하나님, 나의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 살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야고보 사도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어떻게 이기적인데, 나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믿음일 수 있겠느냐? 그것은 거짓이요,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네, 맞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한 오늘 최선을 다해 나의 모든 삶과 마음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하나가 되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오늘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너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 위를 걷는 역사 또한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이렇게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가운데 믿음으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모든 삶의 자리와 그 모든 지경 가운데, 또한 땅끝에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걷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순종과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